그래서 시간을 끌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라고 해도 무시되면서 시간을 끌고. 누가? 앨리스 언니, 세원 언니. 다 정상인데 진짜 2%만 부족해도 이상하구나 싶은 게 정상 소리 듣고 사는 것도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어폰 그거 뭔지 좋더라 아빠. 블루투스 되는 거. 세상에 줄로 돼 있는 거 여기 밟고 저기 밟고 맨날 그래. 그래 그것도 목에도 못 걸치면 걸고 다녀. 뛸 필요가 없어. 일프로가 모질이야. 설정에 하는 게 자, 써봐 한번 이야기해봐. 지난주에서 느꼈던 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 잡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좀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할 수 있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고 어머니랑 통화를 오랜만에 했는데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혼자서 그거를 다 견디고 몸 아픈 채로 병원에 가시고 왔다 갔다 응급실로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 생각해보면 좀 염려도 되고 옆에 있어주면 좋은데 같이 못 있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 사람이 말이야. 그 평온할 때 또 이 평화롭다 할 때에 조심해야 돼. 내가 좀 안정됐다 할 때 마음을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좀 약간 텐션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뭐냐면 학교에서 시험이 없다면은 천국이지. 두 가지. 학비 내라 말 안 하고 시험이 없다면은 그런 천국이 없지.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없잖아. 공부하겠어? 시험 없는데. 자기 좋아서 공부하는 거 뭐 있어? 기타 치고 놀고 댄스하고 이런 것이 좋지. 공부랑 싫은 거야. 공부하기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통과한다. 그러니까 꼭 할 수 없이 자기가 시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있고 또 그게 전공이 되는데 그것처럼 사람이 평범할 때 잘못하면 타락이 쉬워요. 아담이아가 타락한 것도 막 어떤 폭풍이 불고 어려움이 처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 평범할 때 좀 평화로울 때 그때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좀 위험한데 오늘 아침에 더니 그걸 생각을 해요. 지금 왜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에 경배를 해야 되냐? 또 왜 가정명세를 외워야 되냐? 그 결과가 뭐냐? 그리고 우리 참 아버님도 매일 아침 경배를 했을까? 일요일만 했을까? 아니면 그 참부모님이 하시는 그 과정이 과연 얻은 게 무엇이 있었을까? 이거 생각 안 해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매일 와서 가정명세를 외우고 또 경배하는 게 그 나타난 게 뭐냐? 더 나가서 우리가 내가 헌금을 하고 또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 게 지금 나한테 어떤 것을 나한테 지금 나타내 내가 표시를 할 수 있고 지금 남는 게 뭐냐 이거야. 그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회의가 오게 돼요. 물음이 또 발전도 되고 물음이 자기 추락과 퇴보로 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좀 내가 한 이야기는 항상 아는 이야기니까 주로 그 설교 내용을 내가 지금 듣고 싶어 한 것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처음 시작할 때 장서방이나 에란이가 이야기한 게 더 아름다워. 차분하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공개된 데는 거의 없지. 그런 이야기가. 근데 나는 아주 거의 더 듣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재미로 내가 이제 녹음을 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했대로 과연 그것이 뭐냐 나한테 지금 돌아온 게 뭐냐 그리고 얻은 게 뭐냐 그리고 묻고 또 이 특히 이제 그걸 중심해 가지고 지금까지 역대의 선학자들이 신학자라든가 목사들이 도대체 성례전이라는 게 뭐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일어난 의식이 예, 도대체 그 어떤 의미를 갖고 거기서 얻은 것이 뭐냐 하고 묻는 때가 많아요. 그걸 소위 성례전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풀어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그 이야기하겠지만 성례전이라는 그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그 예식 있잖아. 그 성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그건 뭘 의미하냐 하는 건 이미 성 어거스틴부터 이제 그 결론이 나온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그 말을 응용하면 지금 신학에서는 제가 이제 네 가지 좀 갖춰져 있는 것은 맥그라스가 나누는 내용이 18가지의 분야인데 그 분야 가운데서 이렇게 자꾸 그 분야에 해당하면 칼바트를 응용하고 성어스틴을 응용하고 그 지나간 그 선각자들을 이제 응용을 하는데 이미 그 성어스틴도 그것을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이 와서 예식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의식을 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신과의 나의 표징이다 표징 서로 사인이다 이거야. 상징을 두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란 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누가 거기 이제 교회를 갈 거냐. 그래서 그 논쟁이 그 당시에 도나스트 논쟁이라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또 무슨 그냥 내놔버린 거야.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성경도 내놔버리고 그러면은 그냥 죽이려고도 살려줘 버려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길을 걸은 사람이 한 70%가 돼요. 그 당시에 뭐 90%가 그런다 그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목숨을 머미는데 그 사람들도 간부가 돼서 또 축도를 내려주고 그런 거야. 또 간부 그 선거할 때도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진짜 피눈물 흘리고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길 걸은 사람들은 불이란 거야, 눈에서. 이거 뭐냐 이거야. 그런 사람들 교회 못 들어게 해라. 평범한 신도로서 그렇게 이제 나 살려고 그렇게 말하면 교회 태워버리거나 성경을 내놔줘버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근데 그 지도자는 또 필요해요. 그 세계에서. 똑똑하고 통솔력이 있고 똑똑하니까. 내쫓아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그 사람 못 쓰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제 토론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는데 성 어거스틴이 또 결론 내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보통 평민들은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열정을 어디다 태우냐면 부부한테 태워버려요. 사랑으로. 그냥 피곤한 걸 잠들어서 그냥 잠들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일을 또 일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부부 생활을 좀 조심히 하는 이유는 오늘날까지 학자들이 부부 생활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성어거스틴 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해버렸거든. 강현실 씨하고 좀 영적으로 결혼시켜줬는데 아버님이. 근데 그분의 그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어떤 치고 들어가면 연구를 하게 되면 깊이 파고들은 열정과 에너지를 거기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몸을 다스리고 조심해라 이런 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욕성이나 욕정을 너무 헛되게 버리지 마라 이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어거스틴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생각 안 해본 일이 안 한 것이 없고 연구 안 한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도 그 와중을 벗어나지 못해. 성 어거스틴의 의견과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배반하고 반역하고 한 그 성도들을 네 교회에서 내쫓자 그러니까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교회는 섞인 몸이다. 섞인 몸이란 말을 우리 원리에서는 대단한 이슈로 삼고 우리 이슈로 삼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는 섞인 몸이라는 뜻이 참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많아요. 섞인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섞여서 산다는 거야. 재림지가 올 때까지는 섞여 살아야지 잘못 이게 나쁘고 좋은 사람들 뽑다 보면 선한 사람도 뽑지 말아야 사람도 뽑혀버린다는 거야. 잡초로. 그래서 잡초를 건드리지 마라. 마지막 농사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그만두어라. 왜냐하면 이 곡식이 거쳐버릴까봐 상할까봐 두렵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있는데 어거스틴은 섞인 몸이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그 어떤 존재냐고 물을 때 섞인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신성도 있고 타락성도 있어요. 인간은. 그게 주인이 둘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거기서부터 우리 신학은 시작해요. 우리 말씀은 원리가 시작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섞인 몸이야. 악과 선이 섞인 몸이다 이거야. 예. 이것을 우리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통해서 탕감 조건을 통해서 벗어나가는 과정이 부활이요. 그 과정이 구원이 길이단 말이야. 그 말이 그 사람도 말을 뭐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은지도 몰라. 예, 섞인 몸이다. 섞인 몸이다. 바로 우리가 타락성과 신성과 육성이, 역성이 섞인 몸이란 말이야. 그건 부인할 수 없거든. 그럼 이걸 어떻게 벗을 것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며 한 내용이고 원리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매일 그 훈독회를 어떡하냐. 훈독에서 얻은 게 뭐냐 이거야. 날마다 듣고 애우고. 그 애운 사람은 그 원리언어를 다 애웠다. 그 사람은 아주 도가 타버렸겠네. 애워본 사람은. 아무 쓰잘데 없어요. 뭐 할래 애워. 녹음해놓고 들으면 되지. 이게 대갈통에 애우냔 말이야. 힘들게. 녹음해놓으면 된 거지. 의미가 없어요. 애운다고 해서. 그럼 뭐냐. 그건 뭐냐면 원리 강론과 말씀은 하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야.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래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이름으로 계시를 내린 계시란 말이야. 성경이라 안 그러고 계시라 그래요. 그런 계시는 유일무이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명상을 찾는 게 불경이나 다른 유교 도덕경이라 그런다면 성경은 어떻게 인정하냐면 이건 하늘에 내린 계시라 이거야. 하늘을 계시란 말은 뭐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냈다 그 말이야. 계시는 당신을 드러냈어 세상 앞에. 이게 계시야. 그러면 다른 거 보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좀 무지하고 멍청하고 또 뭐 섞여도 보통 섞인 사람들 아니냐 우리 자신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생각을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계시를 우리가 읽는 거야. 계시를 그대로 계시가 뭐냐면 원리 강론이단 말이야. 강론이 읽는 건데 읽고 듣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읽고 들어서 녹음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 기억성 메모리에 녹음해서.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나도 지금 매일 아침 듣는데 원리 강론이 선대호씨가 하는 강론이 보통 15분 길면 17분이야. 그러면 우리 1시간 동안 들으려니까 몇 강제를 들어버려? 4강제 5강인데 5번 해버려요. 말이죠. 4편부터 오늘 4일이면 4편 시작하면 내일 5일이거든. 4편부터 9편까지 가버려요. 이야기가. 그러면 다시 그 다음 날에는 그날 5일이니까 5편을 한 거야. 오늘은 몇 편이야? 21일이니까 21편을 한 거야. 그 이제 42개인데 그 강의가. 그러니까 얼마나 오버랩이 되냔 말이야. 그것이. 떠듣고 하는 거야. 그 이야기가. 왜 듣느냐. 그 원리 강론은 계시야. 하나님을 드러낸 거야. 하나님 자체란 말이야. 그럼 그걸 듣고 애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훈독을 통해서 애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 말하면 그 계시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거야. 내가 말하기 좀 새롭지. 원리강론 읽는 것처럼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원리강론 읽는 거 그대로 읽는다면은. 다시 말하면 그 원리 계시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 또 계시를 얻어요. 그러게 사는 거야. 그래서 방금도 그 이야기 하잖아. 내가 매일 아침에 훈독회를 하고 매일 아침에 그 경배를 하고 매일 아침에 가정명사를 하는데 그게 뭐 꼭 해야 되냐 그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얻은 것이 뭐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진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야. 이제 물어봐야 되겠어요. 매일 했냐 일요일만 했느냐. 아버님이 7시가 그 큰 행사는 7시 하거든. 그러니까 7시 우리가 가서 경배를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아버님 경배하고 오신다 그러거든. 그럼 그날은 한 것 같아요. 큰 행사나 참부모 날이나 그런 날은 일요일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그 일요일은 그 5시에 오거든. 보통 본부교육 설교할 때 그 5시에 해요 직접. 근데 이제 직접 아버님 나서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해요. 우리 식구들이 한 거거든. 그럼 그렇게 해. 왜 하느냐 그거야. 이럴 때 성어스틴이 하는 말이야. 이건 상징적으로 종교는 상징이거든.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대화를 한 거예요. 그 성례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7가지 성례성이 실성사라 그래가지고 죽음 앞에 하는 거, 세례식 하는 거, 또 성품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영혼이 말하자면 사제직. 너는 목사다. 너는 뭐다. 계급을 주는 과정이야. 목사를 안수식이라 그러거든 보통.
이런 기성교에서. 기성교에서는 그 성리전을 2가지 넣으면 3가지로 축소시켜버린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세례식하고 성만찬식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돌아가고 있어. 점점 천주교식으로 도고 있어요. 옷도 괴상 망치한 거 입고 말이야. 무당 입듯이 막 칼라도 입고, 괴상한 걸 입고, 딱 가운 쓰고, 모처럼 앉아서 설교하잖아? 그런 그 성리전에 하나, 그 상징이라고 이거 나오거든. 뭐, 십자가 딱 막 하고. 우리가 볼 때, 나라가 볼 때 웃어요, 그죠? 굉장히 웃겨. 꼭 저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 그 어떤 근거로 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두 질문을 던지잖아? 그런데 그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마지막 생징이 보이지 않는 대화다, 이거야. 성호스트 말한 대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계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그 말은 재림주가 직접 다 가져온 것이고. 그러면 계시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야. 자기 자신을 닦아나가. 내 자신과 그 계시화를 통하면서 내 것을 창조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리강론 중에서 많고 막 달달달 외우고 그러는데 실제로 원리강론도 말이 강해봐라. 강의한 사람이 없어요. 강의도 신동자 안 해. 그 녹음처럼만 녹음 달달달 자기도 이해를 못하면서 그 강의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지 그렇다. 예를 든다면은 창조 원리가 우리한테 말한 것이 뭐냐고요. 창조 원리가. 그리고 말할 때는 창조 원리 이성상상이 있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뽑아내야 내가 계시를 받아야 돼. 그걸 빼먹어버렸어요. 내가 설교할 때. 창조 원리와 타락에서 그 2가지만 내가 예를 들겠어요. 계시를 어떻게 받느냐. 창조 원리가 나한테 말한 것이 나는 2가지로 이제 결론 맺은 거야. 결론 부분에. 창조 원리는 뭘 우리한테 계시하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현대 과학에서 지금 현대 이성적인 계몽시대 이래. 그 말은 인라이트먼트. 계몽시대 18세기야. 그것이 오래되지도 않아서 18세기야. 1700년도에. 18세기부터 인라이트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그게 인라이트 안으로부터 빛이 왔다 이거야.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게 바로 그 뭘로 그 무기를 삼냐면 과학을 무기를 삼아요. 과학으로. 지구가 돈다. 예, 성경에는 지구가 돈다 말이 없냐 그 말이요. 이 지구는 둥글다. 이 성경에는 없냐 그 말이요. 막 변명하려고 지구는 난리를 써. 없는데 그 말이면 누가 그 믿어 천주교 지금까지. 그런데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딱 배경을 삼고는 이성을 풀이하면 이성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그 신학도 그건 아니 진리가 아니다 그야 진리가. 그때 잔소리지.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강론에서 말한 것이 뭐냐 그럼 물을 때 그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뭐 얻은 게 뭐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달달 외웠으면 뭐 성인처럼 군자처럼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나? 똑같거든 세상 사람들하고. 그럼 우리가 말할 때 거기서 깨달은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어디 방문을 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님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어느 종교든지 진리 파편이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달음 받는 거야. 내가 전번에 그 어느 교회에 내가 신방에서 그 깨달음 얻은 걸 받았거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 그걸 보충한 거야 내가.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공식을 알게 되면 과학을 배경으로 해서 내가 이성을 통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런 소리 빵빵 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있다. 과학적으로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하나님 너 있어 보여주라 이거야. 어디가 있냐 이거야. 그게 바로 공산주의 내려왔을 때 싸움이야. 그때는 공산주의하고 무지하게 싸웠대요. 그 기독교인들하고. 그 당시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 성도들은. 철저히 믿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래 이제 유원협 회장 부인 누구냐? 사길자. 오빠 검사가 천천히 벌벌 떨려요. 그런데 싸우는데 제가 져버렸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내놓으라 이거야. 너 어디가 있냐 이거야. 증거를 내놓으라 이거야. 확 예수님처럼 뒤진 놈이 살아나고. 금방 종교라는데 나서버리라 그래. 나서버리면 믿는다는 거야 믿어. 근데 내놓으라 이거야. 그게 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원리는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 첫째로. 과학적으로. 원리로. 이것도 과학적으로 풀어냈어요. 이성적으로 풀어낸 거야. 부인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원리에서 말한 것은 뭐냐면 이성적 과학적으로 현대 문명의 사고로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 이거야. 이것만 알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버리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안 보이고 없으니까 지금 있다고 그때는 자기를 속이는 거야. 자기를.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을 해? 그렇게 말하냐 말이야. 무서워서. 예? 그 흉을 보냐 말이야, 옆에 친구들은. 하나님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확신한 걸 가르쳐. 끝없이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성성상이니 쭉 뒤에 창조론이니 마태복음 1장 21절 전부 그 말은 하나님이 있다. 과학적으로 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부인 못한다. 이성적으로 부인 못한다. 이거는. 다른 건 다 이성적으로 부인해버려요. 지금까지. 종교 자체를 부인해버리거든. 그럼 원리가 강론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연계가 있다. 이 두 개만 알아버리면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래. 우리가 연계를 의식하고 사는 하루 종일. 내가 하고자 하는 확증이 연계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 그럼 확실히 가지고 살고 있냔 말이야, 우리가 지금 현재. 바람 불면 부는 대로, 장기 생각대로, 세상 상식대로 살잖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있다, 연계는 있단 말이야. 이게 창조 원리의 가르침이야. 나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실존주의적인 사고란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하고 그리고 연계에 있다는 거면 뭘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가르칠 게 뭐 있어 그 사람한테?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무서운 거야. 연계를 많이 의식하고 살아 식구들. 조상이 의식하면 그래. 그거 당연한 거고. 죽어도 그래. 연계 가는 거야. 그게 우리 계시 안에서 계시를 받으라고 말이야. 그 이야기를 내가 하나도 못했어요. 전번주에. 굉장히 아쉽더라고. 그걸 하게 되면 또 끝이 안 보이지. 간단히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타락론에서는 타락론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가서 반박을 못해. 타락론부터는 성경이 적용돼요. 그건 과학이 아니야. 과학적인 배경으로 하지만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어디서 배경을 삼아? 성경에서 나와. 근데 성경에서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그럼 다른 건 다 인정하자. 선악과고 음란이고 다 인정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탑치를 못했냐고 말이야. 타락행위를 하나님이 그거 하지마 그러지 못했냐. 첫째 애기가 뭐 과자 먹인다 어쩐다는 거 너들 폐서라도 안 먹이잖아. 왜 그렇게 못해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 더 한 걸음 더 나가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알았을 거 아니야. 요놈이 싸가지가 있을 수도 없고 잘못하면 실수해서 땀 먹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아예 만들지 못하고 먹지 못하도록 방아버지를 쳐버리든지 말이야. 말이 뭐냐. 아담을 갖다가 지구 저쪽에서 살게 하고 해와를 이쪽 남쪽 끝에 살게 하면서 어느 날 결혼식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그랬어? 그 답변을 못한 거야. 지금까지 모든 신학이. 예? 왜 하나님이 인간 타락행위를 간섭하지 못했을까? 그건 누구도 지금까지 풀지 못했어. 그건 풀렸잖아 우리가. 깨끗하게 풀려버렸잖아. 간섭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소화시킬 수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부분만 가지고도 평생을 바쳐도 부족해요. 그럼 그 한마디만 가져도 눈에서 불이 튀는 거야. 설교를 할 때나 강의할 때. 예?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나 그 말이야. 그 사건이. 간섭하지 못하니. 지금까지 선악자리에 머무름치고 학교에서 4년 5년 공부를 했지만은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요. 하나님 뜻인가 잘 모르겠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야.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딴 사람들은 막 자기를 변명하려고 자기 교회를 변명하려고 별말을 다 짓거려야 돼요. 그 결국에는 답이 없어요. 예를 든다면 타락과 창조 그 자체의 산화를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볼 때 그럼 오늘 우리 아침에 아까 질문을 던졌잖아. 얘 그렇게 성리전이 필요하고 얘 경배가 필요하고 가정민세가 필요하고 얘 교회를 가야 되느냐. 그걸 자기가 한번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성어거스든 지금 인생을 다 바친 성어거스한 사람들이 섞인 뭡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하나님과 나와 상징적인 대화야. 나가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대화를 해.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야. 내가 우리 원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책임 분담하고 조건이야. 원리 속에서. 조건은 뭘로 걸겠어? 이것을 자기가 연구를 해야 돼, 조건은. 예. 사무엘 어머님이 한나거든. 한나가, 5명, 6명 아기를 낳았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옛날엔 첩이 많아, 첩이. 아주 남편이. 그런데 자기는 그 괄세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말인지 꿈인지 미쳤는지 하는 거야. 그럴 때 조건을 걸어요. 하나가. 내 자식을 나한테 자식을 준다면은 나는 이 아이를 성직을 평생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자마자 6개월 만에 갖다 바쳐버려요. 교회다가. 그래서 어느 날 사무엘이 된 거예요. 사무엘상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잖아. 사무엘은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사무엘을 축복했어요. 왕 중에 왕으로. 그 당시 사무엘 이스라엘 왕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추천했나? 다윗을 축복해줘서 다윗을. 그까지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나이가 더 죽었지. 근데 그 두 아들이 또 나는 두 다는 깡패야, 깡패. 깡패가 돼버린 거야. 성경 또 나와요, 깡패라고. 제사상 지내면 제사상은 갖다가 모두 훔쳐다 먹어버려, 갖다 가지고 바쳐놓고. 그런 형태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 헌금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어떤 사람들. 꼭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 그래서 그게 훌륭한 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그 다음 때에는 아버지나 손조의 실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완전히 미국이 평안해가지고 배불러. 그러니까 교회를 점점 잃어가요. 그럴 때에 정말론을 가지고 미국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유명해요. 미국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속에 조나단 에드워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쭉 족보를 따져보니까 대통령을 7, 6명이 나오고 장관이 말도 못해요. 판사, 검사. 그럼 우리 아버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 좀 해봐. 그 배경을 부모들이 시원하게 돼요. 예.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문을 그건 누가 말하면 조영기 목사를 풀더라고. 쭉 데이터를 적어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밑에 한 20명 있어요, 목사가.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이 이거다 하면 쫙 데이터를 가져와. 그래서 해가지고 자기가 그날 20분 내에 끝내요. 얼마나 들리는 내용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그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 조상들의, 선제들의 실적, 그리고 그 공적으로, 그럼 영적인 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야.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겠어.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외적으로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은 성전이 왜 필요한가? 좀 자기가 생각해보고,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성전은 이런 것이다. 사인이다. 상징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봐요. 종교는 상징이다, 이거야. 예. 근데 상징을 갖다 현실화 시켜버리면 배려버린다, 이거지, 전부 다. 예, 종교는 상징이다. 결론적으로. 그럼 상징은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데 국기 상징이던 국기가 나라에서 국기가 국기표 끄고 안고 다닌다고 해서 얻은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해성이 필요한가? 방금 내가 여태까지 말한 내용이 좀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과학자가 되건 누가 되든 다른 생활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알 필요가 없어요. 공식에 의해 살면 그 이상은 그렇게 편한 것이 없어요. 공식을 적용해버린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지금 과학자들이 쓰고 있는 것은 학자다, 교수다, 노벨상 받는 그 사람들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공식화시켜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죽어라 공부한 사람들이 학생들 거예요. 학생들. 왜냐? 그건 잘 모르겠어. 아인슈타인이 쓴 것은 공식인데 이건 맞다 이거야. 자기가 증거를 안 했지만 이게 맞다 이거야. 그러면서 상대성 이론을 말한다면 그게 공식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살아있는 공식은 뭐냐? 신앙생활의 공식은. 공식은 원리야. 원리. 원리를 자기가 그 원리를 응용해보고 살면 왜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아까처럼 왜 성예전을 하는가? 물을 필요가 없어. 공식은 맞다 이거야. 공식대로 살면 제일 내가 가는 길이 편하고 빨라. 그 이유까지 따지면 또 내가 과학자가 돼야 되잖아. 근데 과학자가 만들어놓은 공식을 써버리면 간단해요,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공식이 원리거든. 원리대로 살아버리면 묻지도 알지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가 따질 필요도 없어요. 공식대로 사는 거야. 그 공식이 뭐냐, 그 말이야. 공식이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공식은 알겠죠. 내가 오늘도 연구를 많이 해요. 장서방도 그러고, 영어를 좀 안다는 사람은 가정맹세 8번 가정맹세를 영어로 통역을 해요. 영어는 예란이 잘하잖아. 가정맹세. 영어로는
저 현재 지금 그 영어로 나온 가정명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잘했어요. 통역을. 그러면 나식은 아니야. 예를 든다면 옛날에 그 60만 부를 아버님이 퍼블리싱 해가지고 전국에 깔았거든. 60만 부 어디 가는지 몰라 그런 책이. 근데 우리 딱 하나 있더라 창고에. 60만 부를 차에다 실어서 창고에 뿌렸어요. 재수없다고 태워버린 목사. 사탄 것 같다 태워버린 사람. 거기다 뭐라고 써가지고 다시 반품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얼마나 그 원리강론이 귀하고 귀하다고 느꼈으면 아버님이 60만 부 그걸 보고 한 쌍이라도 오라고. 자동차에 있다가 실어서 모든 조에다 다 버렸어. 우편으로. 예.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 강론하고 지금 최신에 나오는 원리 강론하고 전혀 달라요. 문법도라고 그 가르침이. 통역이. 그건 뜻은 뭐야? 같은 영어도 고급 영어가 저급 영어인데 고급 영어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어렵나? 어려운 문에 한마디 다 있어? 쉬워야 돼요. 경은. 그러니까 영어도 고급 영어를 써버리면 못 알아들어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정명세 영어를 외우라 그러면 외우는 사람 몇 프로 될지 몰라. 미국에 있는 우리 축복 가정 중에서. 간부 중에서도. 왜냐면 그 고급 영어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서로 통하면 돼. 통하면. 언어라는 건 통하는 거 하나 사인이단 말이야. 둘이서. 사인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통하면 돼. 뭐 다른 말이 필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저기를 할 때 영어를 가정명세를 하면 외우라. 장서방 다 한번 만들어봐. 가정 자기식으로. 가정명세 일본이 뭔가? 번양 땅을 찾아. 영어로 어떻게 쓰나? 번양에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전혀 달라요. 그 써놓은 것하고 써놓은 상 기계적이고 아주 고급 영어고 우리가 말하는 간단하잖아. 거기서 가정에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주어가 뭐야? 아니지. 첫째 우리 가정이 주어야. 그 다음에 동사는 뭐야? 영어처럼 간단한 게 없어요. 동사가 뭐야? 천일국을 세운다. 세울 거야. 뭐 다른 거 말은 전부 다 뒤에는 액세서리야. 어디에? 그럼 끝난 거야. 어디에? 땅 위에.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지상과 천상에. 지상천국 그럴 필요 없어요. Kingdom of God. On the earth in the cosmos라 그러나? 그럼 끝나요. 나머지는 액세서리야 전부 다. 근데 뭘 그냥 요란복잡 해가지고 나 그걸 외우는데 한번 외웠어요 전부 다. 근데 한번 쫙 외워지더라고. 그때부터 한자도 몰라.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영어 자체를. 근데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목표가 뭐냐 딱 하면 끝나버린 거야. 나머지 액세서리야 전부 다. 예. 우리 가정은 뭘 찾아? 본향 땅. 오리지널 홈타운. 찾다는 뭐야?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찾는 것이 한두 건이야? 파인드 아웃도 좋고 시크도 좋고. 근데 그건 액세서리야. 뒤에다 붙여버려 돼. 근데 제일 앞에다 붙였어. 프레이즈 투 시크 나와. 그럼 잘못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주제가 뭐야 주제가. 고향 땅을 찾아. 투 시 I praise to seek and 어쩌고 나와. 그건 고급 영어고. 내 고향 땅을 찾아. 그건 저 끝에고 우리가 주 제목이 가정에서 일본에서 내 고향 땅을 찾아. 내 가정에서 뭘 할 거냐. 뭘 해? 지상청 청산천국이야. 어디에? 그럼 끝이야. 그런 식으로 8번까지 해봐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사실은 우리가 우리 통계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정명세 일부의 파편만 이용하면 나는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용해봐봐 그것을. 우리가 사는 목표가 뭐냐. 이 땅에 천국 맞는 거다. 누가 그걸 반발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내가 원하는 네 가지가 있어.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인간이 싫어도 가야 되고 좋아야 되고 우리 숙명적으로 가야 할 길이 있어. 그게 어떤 길이야? 다 맛의 공식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간이 타락 인간은 6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아주 똥덩어리야 우리 인간은. 똥덩어리.
6가지를 지적해봐. 우리 인간이 잘못된 거. 또 6가지를 하나님 그 예수님한테 지적하면 그건 나오잖아. 네? 기독론에서 그걸 해결을 못해서 기독교에서는. 6가지 우리는 똥덩어리도 더 못해요. 똥을 썩으면 거름이 나지. 천리만리 부모를 떠나버린 배반자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야. 하나님하고. 그리고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아는 게 없어요. 연계를 하나 과학을 하나 살아야 할 인생의 목적을 하나. 무지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 다음에 못된 짓은 다 타락성 가지고 있어. 타락성 4가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잘나지 못하면 잘났다 그러고. 4가지 아주 말하면 이 동무보다 더 못한 부분이 인간이 있다고. 그걸 규명을 했잖아 우리에서. 타락성, 근성 4가지 말이야. 이걸 끊어야 될 거 아니야. 더 무서운 것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무서운 사람, 인간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 중에서. 이걸 규명을 했잖아. 인간은 누구다. 타락된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람이 가야 할 필연의 길이 있다고. 그 길이 뭐냐? 그게 공식인데 우리가 지금 정립을 못한 거예요. 그 공식이 뭐냐면 첫째, 예,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할 인생이냐면 중생해야 할 인생이야. 중생이 뭐냐? 어느 종교도 어느 인간도 걸어야 할 길은 중생의 길이 있어요. 간단해요. 중생은 원죄를 차단하는 하나의 의식이야. 중생은 뭐 때문에 어떻게 중생이 나? 부모가 있어야 중생이 가는 게 참 부모가. 참이란 건 뭐냐? 참부모, 참가정, 참부모, 참이란 게 뭐라고 참이라고 어떤 걸 참이라고 보고 있나? 그렇게 자세히 계시를 받았으면 계시를 또 받으라고. 참은 원리가 개입될 때 그걸 참이라고 해요. 원리. 원리는 변함이 없잖아. 변함이 없는 것이 개입되면 참이 되는 거예요. 이상해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 그런데 진리는 아니야. 원리가 개입되어 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야. 그것은 그렇게 깨끗하잖아. 우리 참 가정 원리가 개입되는 가정이고 아무리 행복하고 청을 누리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원리가 개입되지 않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낙입이야. 그 사람 죽으면 그 재산은 지 못다 쓰겠어. 연결이 안 돼. 연결 못다 쓰겠어. 그것을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저 다운타운에 가보면은 저 아름다운 호숫가에 얼마나 좋은 집이 많아요. 흑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아기를 안 낳고 살다 보니까 흑인이 밑에 하인들이 다 차지했더라고. 지금도 있어요. 그럼 뭐 연결이 되나? 왜? 행복은 누리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집은 누렸지만은 결국은 자기는 뼈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게 뭐냐? 인생의 목표 뭐냐? 인생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더 마음은 불행해져요. 다 그러진 않아요. 무지하니까 그냥 좋다 그러고 술 마시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짧은 순간은 마약이야. 그러면 그 영원성을 두고 우리가 있다면 마약은 아니잖아. 순간이잖아 마약은. 술 조금 더 길어. 예? 그리고 돈 쓰고 여행하고 또 좀 더 길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야. 죽은 후에. 이거 인간의 물음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중생. 인간이 가장 먼저 취급한 게 뭐냐면 중생이야 중생. 원죄가 없다고 차단시키는 의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걸 바로 세례식이라고 해요. 세례식. 우리는 축복식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뭐야? 중생을 받았으면 중생도 여러 가지야. 중생도 완전히 저 사람은 중생을 해줘도 벗을 수가 없어. 이미 때가 어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소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거야. 예선이 뭐라 하냐? 뭐라 그래 그거 보고? 프로베이션을 안 준 거야. 기간 동안에. 너가 지금 재판장에 왔으니까 항상 재판을 못해.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 그러고 해준 거야. 그러나 그건 너 책임으로 그건 닦으라 마지막에. 그래서 그 중생은 다 끝나는 사람, 안전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중생을 의식을 갖는 거야. 죄는 있지만 준다 이거야. 수리적으로 때가 돼가지고. 왜 만약에 주고 싶은데 너가 완성을 주다 보면 메시아가 언제 기다려? 메시아가 죽어버리고 없는데. 그러니까 미리 준 거야. 미리. 그걸 중생이야. 그러면 미리 자기가 중생을 받았지만 어디로 가야 돼? 부활이 끝난 다음에 중생이 되고 부활은 뭐냐? 완성이야. 다시 말하면 부활은 하나님 주관권에 내가 완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 주관권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활됐다. 부활이 어느 정도 됐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통일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하고 하나 된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부활은 또 뭐냐? 통일이야. 하나 되는 것이 통일이고 하나 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 통일, 교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때 강조한 통일이 거기서 나와.
인간이 가야 할 필수적인 길이야. 영원히 가야 할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이야. 만일에 우리가 벗기를 못하면. 자기 부모가 못 가면 자기 가야 되고, 자기가 못 가면 자기 자손들이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 중생의 길이요. 그 다음 무슨 길? 예? 부활의 길이요. 그 다음 단계가 꼭 필수적으로 지상에 와가지고 해야 할 일이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천국을 이루다가 영계에 가면 천국 속에 사는 거예요. 이루고. 아버님은 그 이야기를 안 했지. 천국을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지상에서.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보통 종교인들은 죽어서 천국하고 죽어서 이상세계를 알고 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살아서 천국만을 파라다이스 만들자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먹혀드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에서. 예? 살아서 좀 잘 살아보자 이거야. 그래서 우리 지상천국을 만들지 않고는 여기 갈 수도 없어요. 지상천국이. 여기서 연습을 해야 돼. 지상천국 하는 방법을. 예.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 지상천국을 이뤘으면 영생의 과정을 생각해야 돼. 영계 가서 어떻게 살 거냐. 아까 말한 엔조이. 가장 기쁨의 순간을 누리는데 기쁨은 기쁨이야. 마약 먹어서 기쁨. 술 마셔서 기쁨. 여행에서 기쁨.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 언제까지 갈 거냐. 영혼을 두고 가야 할 길은 영생이다. 그 말이야. 영혼이 산다. 그 말이야. 아. 그래서 내가 그 엄마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말 그 미국서 내가 보는 3% 내지 10% 범위에 성공한 케이스야. 하나도 부부 건강하지. 돈 많지. 좋은 집에 살지. 천주교 다니지. 완벽에 가까워요. 자녀를 잘 뗐지. 근데 거기서 이혼을 남긴다는 게 결혼할 때마다. 예. 뭐라고 하죠? 마지막 말이. 우리 원리가 그렇게 말한 거야. Gone pace, gone love. 그렇게 말한 거야. 예. Gone pace, gone love. 이 말을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말하냐?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잃어버린다. gone. 그 뜻에는 뒤에는 have gone이야. 예? 가버렸다, 잃어버렸다. 가버리면 가버린다. 예. 그 원리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은 부부가 통일된다는 걸 엄마한테 말했지만 100%는 이 세상에 없어요. 95%까지는 가능해요. 우리 부부가 통을 이루는 것은. 5%는 신이 개입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부부가 사이좋고 금실 좋아도 조상의 어떤 신에 의해서 자기 자식이 병신돼 있거나 자기가 돈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완성이 오겠어? 거기는 누가 개입되냐면 천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돼야 돼. 그래서 차는 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리가 개입되고 하나님 개입될 때 100%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00% 다 줘도 내가 5%를 못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본다면 나는 꼭 프로테일 따지면 나는 5%야. 부부가 아무리 5%고 95% 하나님 다 만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이 100%예요. 아무리 95%를 99%를 하나님 만들어줘도 우리 인간이 1%만 그 1%라는 그것을 책임문을 못해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룰 수가 없어.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냐 그 말. 다시 말하면 내가 영생의 꿈을 좀 꾸고 있냐.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네 가지 과정이 인생에 가려야 할 길이 있다면 네 가지 길이야. 첫째 다시 말해봐. 중생의 길. 그 다음에 부활의 길. 그 다음에 천국의 길. 지상천국 천상천국에 천국을 창건할 것을 가지고 있는 1번이야. 그것이 바로. 맹세하나이다. 어시테블리시 뭐야? 어시테블리시 오리지널 네티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기상천국 천상천국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야? 영생을 꿈을 꾸어요. 그 내가 이번에도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 참 생각은 다 해요. 가까이 가지면 원리는 모르지만은 갈 때까지 간 거야. 인간의 사고가. 성과 속을 1925년 때 그 사람이 났는데 후진 나라지 그 나라도 그 엘리아데는 사람이 쓴 논문을 보고는 그 사람이 95년인가 그때에 성과 속을 썼어요. 근데 그 감동이 우리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니까. 지금까지 인간은
기독교에서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곳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사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봐봐. 다운타운에. 가장 좋은 집, 가장 큰 집은 교회예요. 그걸 소위 템플이라고 해요. 템플 대학이라는 거지. 어디가 있나 템플 대학이. 템플이라는 말은 사원인데 사원을 지은 것이 인간의 전 목적이었거든. 다시 말하면 그 성막을 지은 성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다음에 에루살렘에 정착해서 뭘 지었어? 템플을 지었어요. 템플을. 대단했대요. 전 재밌는 게 우리 이제 좀 휴식을 갖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가게 옆에 길이 무슨 길이야? 시더란 말이야. 시더인데 시더라는 뜻이 뭔지 알아? 여기 벽에 있는 그 나무가 뭔지 알아? 이 나무가 사이드 한 건데 이 우리가 붙여보는 플라스틱이다. 아주 힘없는 플라스틱이야. 이게. 플라스틱은 더 오래 가요. 수명이. 거의 영원히 갈 정도야. 지금 90년대로 90년 그대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 저거의 뭔지 알아? 무슨 나무야? 시더 나무야. 시더가 뭐냐면 향나무야. 엄마하고 나하고 난티꽃게 심은 나무 있거든. 향나무가. 그 향나무는 겨울에도 이 낙엽이 안 져요. 근데 벌레가 오면 벌레가 죽어버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피우는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전나무야. 옥향목이라 그래요. 옥향목. 그 나무로 예루살렘에 성을 지은 거야.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게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것이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것처럼 우리 향나무에 그 나라는 나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에서 그걸 실어다가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그 성을 지었겠어. 그 템플을 그 지은 거야. 거기서 구원이 있다고. 지금도 우리 인간 의식에서 구원이 거가 있어. 근데 이 사람 엘리야드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은 참 말을 못해서 그 나라나 그 도시나 그 나서 또 하는 그 가정이나 또 더 나가서 그 개인이 템플이다. 우리말 로마서 3장 16절에 나오고 똑같잖아. 너희들이 너희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 몸 육신이. 너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 템플이라 이 말 템플. 그럼 어쩔 때 템플이야. 아까 말한 대로 성공한 케이스. 자식 잘 되고 부부 건강하고 돈 많고 거칠 데가 없어. 정원을 아름다운 잠들을 꾸미고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있어. 근데 그게 템플이냐 그 말이야. 어쩔 때 그게 템플이 되냐면은 가정이, 나라가, 개인이, 그 도시가 열려져 있을 때, 문이 열려져 있을 때 템플이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 가정 천국 꿈이었고 내가 잘 사니까 템플이다. 그건 노야. 영계를 의식하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으면 그건 템플이라는 거야. 닫혀져 있으면 개인주의야. 혼자 휘휘듣고 운 거야. 마약 먹은 사람처럼. 돈 있고 자식 좋고 휘휘듣고 웃어. 그 영혼이 가냐고 말이야. 그리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유다하고. 그 예를 들어줄게. 그 사람이 동기가 어떻게 엄마 말이 동기가 그 현실적인 말을 안 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 참 나의 입장에서 내 원리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야. 돈을 이제 받았는데 공연을 하고 그냥 가면 좀 무심하고 좀 그러니까 그 고생만 하고 헌신하고 간 사람한테 좀 미안하거든. 그래서 식당을 가는데 식당에서 그만큼 먹을 만큼 돈이 못 돼. 자기도 조금 먹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나 되고, 근데 돈을 식당에 못 하니까 싸구려 그 최하 음식을 쌓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먹기 싫어. 원래 꽃배기로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바닥나게 생겼네. 그 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질을 팍 내면서 내가 돈 낼 거야!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딱 먹고 나서는 돈을 휙딱 던져주더래. 내 돈 내가 먹어 간다고. 그래서 인상이 아주 나쁜 거야.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또라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니까 그렇게 사람을 한 대하고 최고로 잘 먹이거든. 최고로 대우를 잘하고 그렇게 잘해주더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무엇이 잘못됐나? 만일에 나 같으면은 엄마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그래? 돈이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좋다. 오늘 내가 확 쏴버린다 이거다가.
내 돈 내가 다 낼 테니까 이건데 마음대로 먹고 가라. 그럼 어떻게 됐어? 마음이 열렸어 안 열렸어? 문이 열렸어 안 열렸어? 그것 보고 템플이라 그래. 템플. 1달러도 남한테 주는 거 뺏기는 것은 무소유예요. 이것은 아집이야. 그건 템플은 아니야. 이것 그 차이야. 우리 가정이 열려져 있다 이거야. 다시 말해 경상도가 전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다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래. 또 전라도 사람들이 만약에 경상도를 향해서 경상도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자기한테 있는 걸 다 하려면 뭐가 돼? 템플이 되는 거야. 템플. 그 나라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이 양심적이고 트릭을 안 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그게 모랄이야. 한국의 모랄. 나라 관계의 모랄이야. 근데 그런 열려져 있는 나라라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야. 템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이 그걸 썼더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원리는 뭐야? 거기에 깨끗하게 공식을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그 공식이 뭐냐? 위에서 살아라 이거야. 우리 가정이 나무 가정을 위해서 위에서 살아라. 그게 나하고 문이 열려지는 상태야. 내가 오늘 하루라도 근데 식사를 했을 때 돈 몇 푼 들겠어 그거. 그 사람 눈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까지 돈 한 푼 내버린 거. 뭔 큰일 난 거야 내면은. 그것도 그냥 자기가 과시하면서 여기 돈 있다고. 돈 식탁 던져버리고. 그 사람한테 또 배웠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빴대 돈을 받으면. 돈이라는 신이야. 돈은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돈을 교회에다 낸 것도 20불이고 그건 굉장히 조심해서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금방 내가 도네이션 해야 되는데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죄송합니다는 마음을 주는 거야. 돈은 신이야. 이 지상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봉투에 탁 담아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주는 거야. 헌금이라는 것은. 근데 던져버려? 굉장히 받은 사람이 그 하나도 준 걸 보람을 느끼지 않아요. 너 돈 많고 여자가 싸가지가 하나도 없고 그러지. 그 사람은 갖춰져 있는 거야. 한문도 잘 쓰고 문자도 잘 쓰고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런 철학이 박혀 있더라고. 거기서부터 진리를 배우잖아. 돈 함부로 헌금한 거 아니라고. 정성을 들여서 헌금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과 나와 사인이란 말이야. 사인.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가정이 참 의미가 뭐라고? 간단 오늘 배운 것은 원리가 개입될 때 참이라는 거. 공식이 개입될 때 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성실하고 어느 하루를 의미 있게 사느냐. 내 마음을 내 자신이 열려져 있을 때 그 말을 좋게 우리 원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위에서 살 때. 예. 내 자신은 누구야? 다른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될 그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잖아. 그 사람 못 쓰면 안 돼. 없으면 큰일 나. 왜 그러냐? 내 템플이거든. 그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도움 큰일 나. 지금 손해를 많이 봐. 그럴 땐 사라지기를 빌어요. 오래 살기를 빌고. 왜냐? 템플이 된 거야. 이걸 바로 영생이라 그런 게 영생. 영기를 향해서 열려져 있는 거야.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우리 자손 우리 세상 앞에 우리가 쓰여져야 할 돈이고 조금이라도 보랍니까? 돈 함부로 쓴 거 아니야? 직접 술 먹고 뿌리는 돈이 아니라고. 꼭 써야 하고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인으로 상징으로. 다적으로 내가 거지 되잖아. 상징적으로 주는 거야. 다 주고 싶은데 아버님의 감옥 속에서 제수가 내가 온 돈을 밥이 나오는데 반을 나눠줬다는 거야. 반을. 그럼 평생 나눠주면 자기는 죽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남기고 이렇게 넣고 죽어버리대 갑자기. 고혈압식으로. 그러면 그대로 그냥 주워 먹는데 옆에서 인사도 없이. 그런 자리에서 반을 잘라서 음식을 주겠어요? 상징적으로 주는 거야. 딱 일주일 줬다는 일주일. 반을 잘라서 옆에 사람 줬다는 거야. 옆에 사람도 다 나눠줄 수 없잖아. 그게 몇 달이 되겠어. 옆에 한 사람 중에서 다 줬다는 상징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간 준 것은 나가 주고 싶은데 내가 없으니까 준다는 상징적으로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징이다, 종교는 상징이다 그 말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의미한 거야. 만약 우리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면 하나님과 나하고 통일된 거야. 그래서 다른 거 따지지 마. 왜 그런가? 이성적으로 과학을 따지지 말고 공식을 가져라. 공식은 뭐냐? 간단하잖아.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떻게 간다? 우리가 성별을 하고 타락한 근성을 벗기는 길은 가인과 아벨. 믿음의 실체기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찾는다. 우리가 가는 길에 가야 할 길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거야. 걸어야 할 과정은 뭐냐 이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 가지 과정 아니야? 중생,
부활, 건설, 그 다음에 영생. 이 네 가지 길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공식의 길이야. 예.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거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챙기면서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냐면 그 날을 의미있게 살면 돼요. 의미가 무엇이냐? 진짜 상징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했냐, 그 말이에요. 예. 그거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의미가 어디가 있어 의미가 있었냐. 하나님과 나하고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천국에 다니니까 난 천국 간다 보장을 하고 있어요. 천국식. 그리고 너 천국 가는 사람은 다 천국식이 아니거든. 천국에 슬쩍이 발들여 놓고 나의 힘 닿는 데는 적당히 복종을 해요. 나머지는 너 나주로 살아요. 대부분 그러잖아.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예. 그리고 나시고 사는 거야. 그건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된 모든 종교는 한계성이 있다. 한계성. 종교를 탈 종교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참 가정이야. 이게 참 가정은 다시 말하면 참이라는 건 뭐냐면 원리가 개입되는 거. 예? 참 가정은 종교를 초월하는 거야. 탈 종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 가정이란 말을 어떻게 쓰냐면 영생을 준비하는 가정. 우리 가정이 템플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템플이 하나님의 성체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야? 참 가정 아니라. 참 가정이가 원리가 맴도는 가정. 이것이야. 그 이상은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떤 단사람들 어느 방문하고 목사를 만나고 할 때는 전부 다 거기서 얻을 것이 너무 많다는 거야. 진리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죠. 아, 미국 서서 내가 여태까지 와서 국제일을 해가지고 제대로 풀린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예. 또 어떤 사람 엄마 또한 난 시간이 15분이나 되네 10분이 되는데 교회 가니까 한마디 더 하겠어. 찌질이 불행한 사람을 또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한국 와가지고 미국 와가지고는 아주 깊이 살아간 여인 관계가 있었대요. 나 어리니까 고등학교생이니까 또 연애를 걸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여인을 또 만난 거야. 예, 중국 여자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영주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힘들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감지하고 남자는 참 약하다. 여자가 달라들면 누구든지 넘어가요. 또 잘 못생기진 않았겠지. 그래가지고 자인지 타인지 결혼신고를 해준 거야. 누가 해준지도 몰라 싶고 자기 부모들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갔어. 군대 가서 죽어버린 거야. 죽은데 군대에서 나라에서 누굴 찾아오냐면 그 그 여자를 찾아와. 찾아와서 싹 정면에서 굳게 갖다 헌납하고 돈이 전부 흘러나온 거야. 모든 걸 일생 동안. 미쳐버린 거지. 부모들은 자식을 뺏겨버린 거야. 부모한테는 이만큼 혜택을 못 받아요. 나이가 차버리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는 정신병자 비슷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애기들은 부모들이 내가 다시 말할까? 자식들하고 형제들이 통일되는 것은 어느 정도 통일되느냐? 부부가 통일이 40%가 돼서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도 40% 이상은 통일이 안 돼. 그래야 된다. 형제 간 통일은 절대 안 돼요. 40%밖에 안 돼요. 부부가 통일이 40%가 되면은. 그러면은 부부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10년을 재판을 해도 안 통해 그것은.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 재혼이 파기돼 버린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식은 결혼도 못하고 그냥 우물우물 그렇게 돼버리고. 뭐 때문에? 이놈의 성욕 때문에 그런 거야. 성욕. 국서인처럼 순결 지키고 군대 갔다 오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이 풀려버려. 근데 그 집은 거꾸로 돼버린 거야. 예?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남자애들 때 되면 사귄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이 어떻게 돼버렸어? 극과 극이야. 한 사람은 정교를 천주교를 다니면서 아주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완전히 파괴돼버린 가정이 돼버린 거야. 비교를 해봐. 그럼 우리 가정은 어디에 와 있냐? 예. 좀 생각해. 그래서 타락론을 강요한 거야. 이건 절대 아니다. 그 자체가 없잖아. 세상사람 앞에는. 자기도 머리 거기 걸어버린 거야. 누구를 원망하겠어? 자기 자식 뺏겨버렸지. 돈 뺏겨버렸지. 어디로 하늘을 쳐다봐. 웃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여자는 사라져버린 거야. 어? 돈 다 가지고. 평생 돈이 나와요. 죽을 때까지. 상상을 해봐. 그래서 영생을 준비하래.
우리 원리를 통과하지 않고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는 천지한 분, 참이 무엇이고 인생이 가야 할 노정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알려줬지만 저희들은 소리라는 꽹과리에 불과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린 계시 안에서 또 저희들이 계시를 받아야 할 숙명적인 과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도 내리신 그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야 할 노정이 어떤 것인가를 또 내가 왜 이렇게 매일 경배를 하고 내가 왜 교회를 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자기 자신을 다듬어보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의 과정에 의해도 갓뜨는 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건이에요. 저희들이 삶의 목적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저희 하나님이 저희 가슴속에 마음속에 오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숙명적인 대사건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으로 아버님께 감사 찬양 드리옵니다. 모든 거 아버님께 의지하면서 축복 주님 가진 김정환 한글 가진 이름으로 보가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